자,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의 문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려움이 해결된 경험과 그때 느낀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 응답 받고 해결된 경우가 있으시겠죠? 그런 경험을 한번 나누시고 그때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결되면은 너무나 감사하다. 직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직장을 얻었다. 너무나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체험적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만 듣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서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믿음이 성장하면서도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특히 기적적인 응답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적과 표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나누시라는 것이고, 자,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고 우리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은, 내 욕심대로 했다가 안 들어주시면은 나로서는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가? 이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했다가 거절당하는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게 지금 욕심이나 악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잔치에서 지금 이 사람들 다 기쁨을 주고 좋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계속해서 이제 부탁했다 그럴까? 부탁하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라. 그럼 해결이 될 것이다 하는 의미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믿음, 거절하는 듯 하지만 내 소원이 올바른 것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믿음. 이건 아까 말한 그 가나니, 수로보니게 여인,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여인의 모습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내 생각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그게 정말 내가 잘못 구한 거였구나 하고 느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올바른 거였는데 내가 기도를 더 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도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가장 선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뜻대로는 안 돼도 어차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중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명령 중에 내가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그건 구체적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혹은 순종하는 것, 혹은 하지 못하는 것, 구체적으로 한 3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걸 이제 하인들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비교해 보시고,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할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했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고 하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중에 잘 따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잘 따르도록 믿음을 정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거나, 그러니까 아예 교회라는 데를 가고 싶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교회는 못 다니겠다, 교회를 옮기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만나본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를 옮기고 싶었던 적이 있었던 분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싶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심정을 경험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고 아예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위에서 사실 보긴 하죠. 자, 이제 내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일에 지금은 이제 교회 다 다니고 계시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만일에 있었던
내 욕심 때문이었는지, 나를 위해서 내가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는 건지, 혹은 우리 가족이 힘들어해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 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사실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 떠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지금 다니고 있게 된 과정, 계속 다니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토의할 수 있으면 같이 토의를 해 보시고, 그 결과, 그때 그렇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교회를 다니게 돼서 생긴 결과, 대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계속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선한 열매가 맺어졌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직도 그렇지 않고 고통 중에 다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경험, 혹은 그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게 된 과정은 어때서 그랬는가, 그리고 지금은 그 결과가 어떤가. 떠난 경험이 있으면은 몇 달씩 교회 안 나온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몇 년씩 교회 안 나온 분도 있고, 떠났을 때는 어땠는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나눠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이걸 왜 나누는지 짐작이 되시죠? 이걸 왜 나누냐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출교당하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은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제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제 그런 당대인들의 모습과 한번 우리를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걸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걸 믿으면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특별히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건 어떻게든 못 떠나냐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교회가 뭐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우선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는 교회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럴 때 떠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교회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나를 지금 교회 거기 세우시고 다니게 하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못 떠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를 못 떠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못 떠나냐면은 중직을 맡은 분들이 보통 교회를 잘 못 떠납니다.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못 떠나는 것이라기보다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이 교회에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라고 하신 것일 텐데 내가 어떻게 떠나느냐. 그건 굉장히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확실히 믿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는, 외형적인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있는 지체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면은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를 잘 떠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버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만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라면 아무에게도 못 떠나요. 아무에게도 가지 못합니다. 다 떠나지 못합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만 메시아라는 걸 믿을 때, 그러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 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에서의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은 교회를 어려울 때일수록 더 지키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교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들 이제는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면 떠나셨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믿음과 교회가 타락해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 타락한 교회에서 같이 타락한 대로 교회만 유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답게 변화시켜야죠.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참 예수님의 제자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